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가 함께 하시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시편 139편에 아주 참 놀라운 시가 있죠.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런 아름다운, 또 이런 정말 의미심장한 이런 시편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의 땅에, 그럼 그 사이에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편재해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네, 이 새벽 날개는 이제 새벽에 여러분이 보시는 저 햇빛, 네, 그 빛의 속도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네, 여긴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네, 저쪽 서쪽으로 이제 동쪽에서 태양이 비치게 되면 지중해 저편에 이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에서도 그 먼 곳에서도 세상 끝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길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조차 어둡지 않으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네, 암흑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흑암도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아니라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고 했습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든 언제든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그 깊은 산 중에 홀로 길을 잃고 거기에서 헤매일지라도, 네, 그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도 하나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시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확신을 여기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위대한, 그리고 이렇게 심령을 감동시키는 이것이 다윗에게서 나왔다고 하면 좀 다윗을 너무 우리가 높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해서 이 높은 이런 그 생각과 사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참 팔방미인입니다. 네, 용장이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그리고 또 뭐 음악가이기도 하고, 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구조하시는, 건져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출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시편과 함께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며, 내가 세상 끝에 가서 거기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그 전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 네, 우리가 저기에 뭐 어떻게 길을 저기서 잃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며, 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참 아름답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네,
대단한 시인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 아주 늦게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꼈습니다. 요셉은 또 뭐 이렇게 가족의 뭐 일 가운데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리한 일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갖다가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도 있는데 형들은 다 그냥 보통 옷을 입히는데 요셉은 아주 아름다운 아주 컬러풀한 아주 정말 그 당시에 최신의 유행이겠죠. 아주 멋진 채색 옷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네, 아주 정말 아름다운 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형들이 그러니까 시샘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에요. 우리 그 단이 있는데 그 나에게 11단이 이렇게 절을 하는 걸 봤네요. 형들이 화가 났습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냐? 예, 그러면서 요셉을 아주 그냥 그 마음에 싫어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요셉을 편안하게 보지 못했다.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들은 이제 요셉을 이제 아주 못마땅하게 봤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꿈을 또 꿨어요. 형, 뭘 또 그래? 내가 꿈을 또 꿨는데 무슨 또 꿈을 꿨다고 그래? 내 꿈을 꿨는데 말이죠. 그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형들이 이놈 봐라. 11별이면 우리를 말하고 해와 달이면 어머니 아버지를 말하는데 그럼 어머니 아버지까지 우리 모두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야. 요셉이 그냥 아주 꿈 얘기하고 정말 형들에게 미운살이 박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형들이 양들 먹이고 양치기 위해서 멀리 나갔는데 그곳으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가서 네가 좀 보고 와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이 저쪽에서 걸어오니까 형들이 이제 그동안 쌓였던 이 증오와 불만을 터뜨립니다. 저놈 오게 되면은 그냥 놔두지 말고 저놈을 이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 구덩이에 집어넣게 되면 그리고 가버리면 나중에 그 들의 짐승들이 그 구덩이로 들어와서 요셉을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 다들 그래. 그래서 이제 구덩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죽은 목숨이죠.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 그 미디안 사람들 대상이 오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뭐 쫙 상인들이 이제 향료 같은 걸 이제 그 지중해 지역으로 그 이제 로마나 이런 데로 보내기 위해서 쫙 일렬로 오는데 그 중에 유다가 있다가 야 우리 말이야 여기 이렇게 죽이느니 팔어. 형들이 있다가 그래도 동생이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아서 20냥을 받고 요셉을 넘깁니다. 요셉이 형들을 떠나가면서 대상들에 붙들려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형, 나에게 왜 이렇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염려하세요. 막 울부짖는 요셉. 점점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루벤이 나중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이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울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혀 죽었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슬퍼했죠. 요셉이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형들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기구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삶이 여러분이 보시는 피라미드의 땅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이 지위가 높은 버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군이 보니까 얘가 아주 총명하고, 얘가 아주 성실하고, 얘가 아주 정말 일을 맡기면 착착 처리를 잘해요. 왜 그런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영어 성경으로는 prosperous, successful 이렇게 번역들을 하는데요. 네. 아주 번영하는, 네, 번성하는, 그리고 또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간 이 요셉이 거기에서 낙심하고 거기에서 비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요셉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이 이제 제가 다시 좀 돌아가서 꿈 얘기를 이제 하는데, 형들은 막 화가 나서 막 그냥 아버지 막 이 요셉 저는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저거 정말 아주 그냥 뭐 기고만장하고 말이죠. 그냥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그래. 그러고서 형들과 달리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요셉이 애굽의 파라오 다음에 위치에 올라서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와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절하고, 그게 다 그 꿈에 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 요셉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땅에 팔려가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모든 하는 일들을 척척척척 잘 하네요. 근데 요셉이 뭐 특별히 뭐 IQ가 높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 잘 되는, 맡기는 일마다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이 장군이 맡기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여주인이 이 장군의 아내가 이제 이 요셉에게 나쁜 마음을 품어서 같이 자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냥 뿌리치고 가는 바람에 그 옷을 뺏어가지고 그걸 이제 장군에게 말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여호와가 함께 하셨는데 왜 감옥으로 갑니까?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 하셨는데 왜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대상에게 팔려서 이렇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 갑니까? 그때는 여호와가 그때 뭐 안 붙들어 주셨나요? 안 인도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시고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구덩이에서 죽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저쪽에서 대상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있다가 팔자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상들의 이런 모든 움직임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국은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방법은 유쾌한 방법이 아니었지만, 불행한 방법이었지만, 그 불행한 방법, 그 길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팔려서 가서 지금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또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의를 행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감옥에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나요? 물론입니다. 네, 그 악인의 손에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시죠. 악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십니다. 그때 주인이 잡아서 너 이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노예는 그땐 주인에게는 물건이니까 죽여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 감옥으로 간 거예요. 감옥으로 그렇게 가게 된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왕의 이 음식, 이 술 맡은 이 정말 고위관직이죠. 왕의 목숨을 뭐 담보하는 사람들이니까 독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고서 미리 마셔보고 미리 먹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겁니다. 감옥에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요? 아, 감옥에서.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유대국 광야의 그 웅덩이 거기에도 빠질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려서 그건 뭐 태우고 가겠습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끌고 가겠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냥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노예처럼 그냥 끌려가고. 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여기 지금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세상 가장 먼 곳에 가서 내가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주가 함께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노래와 시뿐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 간증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너희 모두를 위한 나의 약속이고 또한 나의 긍휼과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가장 외로운 곳에 가장 위험한 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이 나쁜, 네, 가장 악한 그리고 가장 정말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그런 감옥에 지금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유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비뚤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17살인 그때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을 꾸게 하실 정도면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형들에게 없는 특별하신 은혜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네. 간수장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어요. 간수장이 나중에는 자기가 맡고 있던 이 열쇠마저 그 죄수들 그 감옥 문을 따는 열쇠마저 다 요셉에게 맡기고 네가 다 알아서 해, 다 알아서.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으면 여기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으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뭔가 호의를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런 총애와 은혜를 주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제외하고요. 믿는 사람들,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는 자녀가 되셨으니까 네,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인자와 사랑과 긍휼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인도와 그리고 보호와 구출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1월 2일인가요? 네. 그때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폭설로 덮인 2800m급 설산도로에서 만난 치명적 사고와 기적의 새해를 맞은 은혜. 네. 제목도 기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 캐나다, 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한 2시간 반, 3시간 가면
백두산 높이보다 더 높은 2,800m급 산들이 여러 있는 그 설산 도로에서 제가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에 그 아주 폭설로 이렇게 내린 그 산, 그 숲, 거기를 제가 이렇게 길을 따라 운전해서 찍은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이제 제가 넘어서 그 다음에 이 저 밑으로 호프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쫙 도로를 따라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때 좀 불안했습니다. 네, 오후 4시 반, 뭐 오후 한 4시. 네, 근데 겨울이니까 여긴 또 굉장히 이 밤이 더 기니까 길이 딱 막힌 겁니다. 사람까지 서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제가 그 길 아니면 다시 돌아서 바로 여기 이 꼬불꼬불한 그 눈 덮인 그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영하 지금 20도 이상 되는 거기에서 해가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길로 그 위험한 길로 또 올라갑니다. 마침 이 주유소가 있어서 거기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어두워지고 게다가 눈까지 또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가 제가 치명적인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도로에서 이런 사고를 만나는데 제가 그때 캠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그 상황이 잡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저기 밑에서 지금 중형 트럭이 올라오고 있는데 만나기 요 지점에서 제가 여기서 지금 오른쪽으로 가죠. 네.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이리로 제가 확 틀어서 이리로 왔다가 이렇게 지금 된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트럭하고 조우하기 직전에 오른쪽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파인 거기에 제 타이어가 들어가면서 휙 오른쪽으로 제가 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기우뚱 밑에는 이제 그 낭떠러지니까 넘어가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휘청 기우는데 기울었구나. 이게 넘어가겠구나. 그 순간에 확 제가 바꿨는데 그 속에서 바퀴가 어떻게 제대로 작동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로 기적이 다시 도로로 돌아온 겁니다. 한 번 더 보세요. 네. 내려갑니다. 저기 지금 중형 트럭이 올라옵니다. 근데 바로 요 지점, 여기 확, 여기에서 제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아주 정말 아슬아슬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뭐 관광하러 간 게 아닙니다. 저는 관광하러 안 다니고 촬영을 위해서 간다면 가죠. 이런 일을 만날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니 바로 그 지점에 거기에서 그 차들이 뭐 한 15분, 20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길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이렇게 제가 빨려 들어가는 거기에서 이 올라오는 중형 트럭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려 들어. 이건 뭐 소위 세상에서 운명적인 뭐 어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저는 그때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여 지난 이 시간에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냥 2,800, 2,700m 되는 그 설산 눈이 내리고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져 있고 이제는 밤 그때 뭐 한 거의 8시, 9시쯤 돼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산중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를 만났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오른손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게 가는데 어떻게 이게 돌아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느낌은 뭐가 확 그냥 이렇게 치는 느낌이었는데 글쎄요. 제 느낌은 천사를 보내셨는지 그냥 제 차 오른쪽으로 기우는 거 그냥 쾅 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틀을 때 틀어서만 되겠습니까? 이리로 이제 타이어가 나가는데 막 그냥 빨리 가는데 진짜 뭐 천사의 어떤 도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팡 하고서 그냥 왼쪽으로 와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하고 선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야, 내가 세상 끝에 가서 그거 할지라도 이렇게 높은 첩첩산 중에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는 그곳을 제가 갈지라도 이렇게 미끄러운 도로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사고를 만나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께서 인도하셨다. 이 간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나 뭐 땅에서나 뭐 저 지하에서나 혹은 뭐 저 물이 아주 깊은 해저에서나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기에 대해서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범죄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일어납니까? 어떤 곳은 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밤에 특별히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경찰들이 뭐 열심히 해도 그 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뭐 1000분의 1밖에 그 이상으로 못 보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범죄 저지르는 걸 못 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경관들이 뇌물 받고 범죄도 그냥 범죄자들 풀어주기도 하고.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데가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 누가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편재하심 혹은 무소부재하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죄과를 다 지불하지 않았다면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과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그냥 용납하시게 되면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셨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나 믿는 자, 나 택하심 받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의 거룩하신 피로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씻어버리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이 완전히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런 생각은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우리 그 설교자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은 Holy Temple of God. 네, 영어로 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거룩한 곳이죠. 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뭐 교회당도 짓고 이름을 이제 sanctuary 성전이라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예배당 혹은 뭐 성전 뭐 다 필요합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 공간,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 인간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거기도 계시지만, 네, 하나님께서 뭐 거기에 이렇게 제한된 분이 거기서만 예배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예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네, 또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게 예배인데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딘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산정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서도 혹은 뭐 광부들이 저 이 광산 아주 깊은 1km, 2km 아래에 거기에서 뭐 석탄을 캐는 광부들일지라도 크리스찬들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겨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섬김 받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뭘.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뭐 재정을 떠나서 일반 어떤 그 착한 일, 섬김의 일, 뭐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걸 기뻐하시고 그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그들에게 더 부어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재정적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제 큰 소원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뭐 설교도 하고, 네. 목사로서의, 또 이렇게 설교자로서의 제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도 하지만 저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좀 드리는 그 일을 좀 풍성하게 좀 하고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서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도 제가 봅니다. 하나님, 저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좀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참 자주 합니다. 네. 뭐 드리고 싶어요, 자꾸만. 네. 뭐 없어서 못 드리지. 네. 하나님 주십시오. 그 하나님 주시는 거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국경이 그어지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제가 거의 몇 년 만에 지난 11월 달에 이 그랜드 캐년을 가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여러분이 요새 보시는 이 광활한 이런 광경들은 그때 다 찍은 그 사진들인데요.
제가 그전에도 뭐 한 서너 번 갔었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때는 뭐 사진기가 별로 안 좋기도 하고, 네. 사진 뭐 기술도 좀 약하고 그래서 그런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아니 하나님, 제가 여기서 지금 36년, 37년, 예, 저는 미국 연주에 37년이 막 넘었습니다. 그때 11월 달에 36년, 37년이 됐는데 이렇게 제가 정말 이렇게 사진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뭐 7개 중에 하나고 뭐 제일 사람이 꼭 보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그랜 캐년 사진도 하나 제대로 이거 제가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보내주셨는데 10여 년 만에 제가 갔는데 정말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저는 항상 그 찬송을, 이 주 하나님 찬송을 몇 차례 부르고 와요. 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랜 캐니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방이든지 뭐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내가 찬양하면 그 자리에서 들으시고,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방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이 사무실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상점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omnipresent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요, 편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내일 당장이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네. 자, 하나님이 어딘지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는 곳이 있지 않을까? 네, 있습니다. 네, 천국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계십니다. 우주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세요. 예.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께로 간다. 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간다. 네, 곧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다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야,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다행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환상 가운데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천국이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면 온 우주가 다 천국입니다. 죄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는 다툼도 없고 거기에는 이제 질병도 없고 거기는 이제는 뭐 이런 파괴적인 뭐 그 지진이나 뭐 쓰나미나 혹은 뭐 산불이나 혹은 미국의 지금 중서부를 막 휩쓸고 돌아다니는 이 토네이도나
그렇지만 그 온 우주가 천국이지만 그 거기에서도 가장 정말 중심지 서울, 네, 수도 워싱턴 DC, 네, 천국의 워싱턴 DC,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신부가 제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때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예, 결혼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아주 참 아름다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천국이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네,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온 우주가 다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넓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미 대륙의 한 절반쯤 되는, 뭐 따지면은, 네, 절반, 네, 이런 크기, 뭐 치수가 같습니다. 가로 세로. 네.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을 여기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거기에 거주하게 된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와, 벌써 그때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요한이 그때 본 겁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성전 아름답게 지어놓은 것이 참 많지만 비교가 안 되는 성전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어린 양이 성전 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고 예수의 의를 받은 그 사람들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 빨리 믿으셔야 돼요. 이 놀라운, 이 거룩한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심이라. 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어린 양의 그 등불, 그 빛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밝게 빛나겠습니까? 여기가 해보다 더 밝은 천국. 네,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해보다 더 밝은 그 천국.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했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 이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하나님 거기에서 우주 모든 곳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신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주 특별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비추는 곳,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보고 계십니다. 실제 요단강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저기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네, 성령이 오시는 걸 보니까 이건 천국에, 네, 천국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보이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 천국을 말하죠.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뭐 천지에 충만하신데 특별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고, 성령님도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 하늘이 특별한 장소로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 이제 세례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특별한 곳입니다. 천국은 특별한 곳입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특별한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다른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 천국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네, 아, 성령이 계시구나. 네, 그렇게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는 방법은 이겁니다. 의심할 수 없는 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이 말씀, 이 말씀에 그는 너희와 함께,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으로 볼 때 정말 그럴까?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 제 안에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그날에는 뭐 나중에 미래가 아닙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우리 여기 2000년 지난 우리도 여기에 속하죠. 네, 그날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또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이제 본질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 본질 안에서 세 분이 하나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아들이 계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 안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부 성령이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네, 이 성전이 이제 나중에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만약에 부활의 날에 우리가 이르지 않았다면
땅에서 잠시 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부활의 날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완전한 구속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그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과 함께 말씀했죠? 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순종하게 그렇게 만들어라. 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받으라는 말씀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든 이런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 제자 삼는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런 너희들과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이런 삶을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이런 순종이 있어야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네,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 일에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반드시 그들이 선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넘치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네, 그렇게 더 순종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럼 더 잘하게 되고 부어주시고 이런 인생을 우리 나머지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에 가서 내가 거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리이다. 오늘도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는 일입니다. 팀워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전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더 많이 착한 일들을 넘치게 하실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그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리고 성령의 은혜스러우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북한과 세계의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과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넘치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